네, 오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7장 전체를 항해하는 데다가 다 써요. 이건 진짜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한 장 전체를 한 사건에 쓰는 게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지금 누가가 27장 전체를 항해하는 데 쓰고, 그 고대 항해하는 그 자료를 찾아볼 때 이 사도행전 27장이 거의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자세하게 썼대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그때 기후, 그리고 바울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볼게요. 경로는 좀 이렇게 돼요. 지금 바울이 여기 있죠. 가이사랴에 있죠. 시돈으로 갔다가 무라로 갔다가 발음 까먹었다. 그리고 크레타 거기 갔다가 말타라는 섬에 있다가 이태리로 들어가, 이탈리아 로마로 들어가. 이 경로를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계속 성경을 펴놓고 같이 보면서 갈게요. 일단 바울 일행이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항을 하는 건데 다른 죄수 몇몇하고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몇몇 다른 죄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램지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원형 경기장에서 대중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요구한 거죠. 로마 정부에다가 희생자들을 빨리 달라고. 되게 로마가 어땠는지 보면은 이제 가관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기 위해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박의 주된 목적은 죄수 이송은 아니고 밀을 운반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죄수들도 넣었대요. 일단 그럼 바울 일행은 그 죄수들과 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죄수 신분으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 사형수들과 바울 일행은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묘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본문은 되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인생이 뭐 배를 타는 것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본문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또 각자가 성경 안에서 그렇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바울 일행은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를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그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이 항해와 로마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같이 볼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탄 배는 크루즈 여행하는 배도 아니었고 나무로 만든 배였겠죠. 그리고 시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좋지 않았어요. 이 항해를 하는 시기가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라고 10절에서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무라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예요.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벌써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이건 뭐냐면은 항해할 때 계속 금식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날짜 말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는 그 기간이 10월 중순쯤에 끝났어요. 근데 9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고 11월 14일 이후에는 절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는 계속 추워지고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거죠. 바다의 상황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사실 이 길들을 되게 많이 다녔잖아요. 지금 3차 여행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상 더 많이 다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바닷길을 잘 알고 있었죠. 경험상. 그래서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근데 그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죠.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출항을 결정해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습나?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지? 부터 시작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각자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로 하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출항을 하고 나서 남풍이 불어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변에 바짝 붙어 상행했다. 자, 오늘은 지도를 같이 보면서 지금 시돈에서 무라까지 간 거예요. 10절이요. 그래서 크레타로 가려고 섬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북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근데 지금 남풍이 불었다 그랬죠?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무난한 항해라고 했는데 바로 14절.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갑자기 유라굴로 섬 쪽에서 몰아쳤대요. 그럼 무슨 풍이죠? 북풍이죠. 그러면은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되게 클라이막스로 이야기가 치닫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거 되게 잘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되게 많이 살필 때 서둘러 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환경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풍 불어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 일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순조롭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은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 근데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쁜 일이 있어.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경험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논리를 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굉장히 평범해요. 교회의 삶은 특별하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하죠. 그게 지금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폭풍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간단한 일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따라 밀려갈 때 거룻배를 휘어잡았다고 누가가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서술이에요. 항해 전문가가 아닌데 이 정도로 쓴 건 진짜 엄청난 거래요. 지금 우리 상황을 계속 보면은 가우다 가우다가 지금 어딜까요? 여기다. 클라우다를 가우다라고 했겠죠? 이로 갔더니 북풍이 불 때 섬이 가려졌대요. 그래서 가룻배라고 그러죠. 거룻배를 휘어잡대. 이게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룻배는 라이프 보트예요. 뭐라고 그러죠? 구명보트. 날씨가 좋을 때는 배 옆에 걸어놓잖아요. 근데 폭풍이 불면은 이걸 갑판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살짝 가려져 있는 틈을 타서 이 배를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주어가 누군지를 볼게요. 주어를 16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여기서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바울 일행에서 거룻배를 쥐어잡은 손이 물집이 터질 만큼 휘어서 잡은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를 계속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폭풍우 속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뱃사람들과 죄수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밧줄을 부여잡고 갑판 위로 배를 끌어 올렸어요. 항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27장에서 이걸 계속 보여줘요. 누가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선체를 동염했대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세세하게 다 쓰는 거예요. 선체를 동염했다는 건 뭐냐면은 배가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밧줄로 선체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힘들겠네요. 270몇 명이 타고 있었다고 이따가 기록되는데 그 크기의 배를 밧줄로 동여매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우리처럼 뭐 장갑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비를 맞으면 춥잖아요. 우린 비를 맞아본 적이 별로 없죠. 비 맞으면 되게 추워요. 비바람만 불어도. 근데 지금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이 치면은 파도가 몇 미터 올까요? 퀴즈. 남해에서 저번에 2018년도에 태풍이 불었을 때 23.8m 파도가 관측이 됐대요. 23.8m면은 티익스프레스보다 조금 안 되는 높이에요. 티익스프레스 낙하할 때 높이가 32 좀 안 돼요. 7층 높이보다 높은 거예요. 이 파도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15m예요. 이게 되게 거대한 선박이잖아요. 되게 거대해요. 근데 이게 15m예요. 이 15m 정도의 파도를 정면으로 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되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누가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자세히 봐야 되겠죠? 파도가 15m가 있고 배가 여기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있고 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배를 덮어버려요. 이걸 넘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5m가 되는 파도를 배가 옆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죠. 이 항해는 진짜 힘든 항해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물 위를 걷고 배에서 주무시다가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그래서 지금 크레타 섬 근처로 간 거예요. 존 뉴턴 아시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곡가 그분이 선원 출신이래요. 근데 그분이 쓴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폭풍을 맞았을 때 기록인 것 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선창에 떠 있었고 이미 배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박스나 그게 다 그 물 위에 뜬 거죠. 음식을 담았던 모든 통들은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여기저기에 부딪혀서 박살나버렸다. 한편 돼지, 양, 닭, 오리 등 우리의 가축은 폭풍으로 인해 배 밖으로 떠내려갔다. 사실상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물품은 적은 양밖에 남아있지 않아 그것으로는 일주일 정도밖에 버틸 수 없었다. 이게 존 뉴턴의 기록이에요. 이런 폭풍을 바울이 탄 배가 맞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 다음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네 다 구원해주겠대. 왜냐면 내가 로마 가야 되거든.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주실 건데 우리 다 구해주시겠대. 그래서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하죠. 죄수 신분의 그 배에서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이.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근데 동시에 행동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민감하게 깨어있었고, 근데 동시에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삶 속에서 해야 될 게 뭔지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내가 뱃속에서 이거 죽기 전에 빨리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배에 항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손을 도왔던 거죠. 우리 삶 속에 철저하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위기나 아픔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있는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균형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14일째 되는 날 육지에 닿아요. 그리고 막 이제 육지에 닿았더니 막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백부장이 죽이려고 했더니 바울이 죽이지 말아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 살리실 거니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배가 침몰해요. 이런 상황들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걱정 없고 편안하고 깔끔하게 일이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배가 침몰을 해요. 27장 41절을 보면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은 되게 자세하게 누가 한 거예요. 자, 여기가 섬이에요. 이렇게 바닷물이고 섬의 해변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가겠죠. 수면은 이렇게 되고, 근데 배가 대가리가 이미 땅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뒷꼬리는 아직 바다에 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바다는 험하고, 그러니까 뒷꼬리는 계속 바다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침몰이 되는 거죠. 빠져나올 여유는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몇 절이죠? 40? 네. 43절부터 4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도 재밌어요.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누가는 구원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헤엄친 사람도 있고요. 배를 타고 정착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널빤지를 잡은 사람도 있고, 배 조각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모양이 다 달라요. 널빤지 잡은 사람들은 쟤는 큰 건데 내가 왜 작은 거야? 이럴 겨를이 없어요. 나도 수영을 배워놓을 걸, 이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헤엄치지 않으면 죽어요. 지금 무트로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우린 그걸 가지고 무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저기 없지? 쟤는 왜 이렇게 금수저지? 이럴 겨를이 없어요. 무트로 가야 돼요. 나도 저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있는 게 뭐지? 이럴 거 없죠. 나한테 있는 게 널빤지건 배조각이건 뭐든 잡고 가야 돼요. 뒤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시리가 아니라 겨를이 없어요. 무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트로 가면 다 똑같아요. 헤엄을 치고 왔던, 널빤지를 가지고 왔던, 배조각을 가지고 왔던, 그 타이타닉의 존처럼 문짝을 위에 걔는 있었죠. 문짝을 타고 왔던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무트로 가면. 되게 알레고리, 비유적인 적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무트로 가야 되는데 구원이 이미 약속됐어요. 근데 나는 이 널판지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거 찾을래.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뭘 잡아도 내가 무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무트로 못 갈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무트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게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볼품 없어도 무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볼품 없어서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그 터전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다 똑같아요. 하늘상급을 말을 해요. 나는 이 작은 일을 가지고 하늘상급에 쌓일까? 근데 이거가 정말 답답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하게 됐어요. 천국에 가면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영원토록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돼요. 그게 지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인데 예수님보다 즐거워할 만한 어떤 상급이 있다? 이건 천국이 아니죠. 하늘 상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뭘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그 무한한 기쁨을 어떻게 차등을 둘 수가 없는 문제죠. 네,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몰타라는 섬이래요. 보이지도 않는 섬이에요, 지금. 잠깐 다시 보면 여기에 말타라고 있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시돈에서 출발해서 무라 갔다가 크라테 지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 무라에서 베닉스로 가자고 했던 거예요. 베닉스 못 갔죠. 여기서 바로 돌려서 여기서 14일 동안 가다가 몰타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야만족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독특하게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그리고 불을 피워줬죠. 근데 여기서 바울의 독특한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리더십을 볼 수 있어요. 자, 28장 같이 볼게요.
2절이요.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줬다. 비가 내린 뒤로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줬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누가 가져왔죠? 나무를? 바울이 가져왔어요. 이거 되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되게 독특해요. 그 상황에서 불 피우기 시작한 것도 그 섬 사람들이에요. 저 섬 사람들이 할 일이지. 이렇게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불이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솔선수범한 거죠. 되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건 내 일이 아니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행사가 없어가지고 뭐 행사를 같이 할 일손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해 안 하겠죠?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야 돼요. 같이 해가야 돼요. 그게 교회 모습이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이렇게 바울이 던졌겠죠? 그랬더니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 손을 문 거예요. 여긴 매달렸다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손을 물고 놓지 않은 모양이에요. 언어로 보면. 그러면은 독사였고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섬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되게 재미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4절이에요. 시작.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섬 사람들에게 죄수다. 그리고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죄수들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경비병들이 다 지켰겠죠. 못해 와도. 그래서 얘가 그 신이 얘를 처벌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왔어. 근데 신이 포기하지 않고 역시 정의를 구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메시스라는 신이에요. 지금 그 신이 그 정의 여신. 근데 사실 이거는 복수의 여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메시스라는 그 여신인데 사진을 다운받아놓고서 안 나와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신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뭐가 있을까? 다 담지 못했어요. 우리가 2장을 한 번에 설교해야 되니까.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냐? 이것도 따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냐?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심판이냐? 돈의 심판이냐? 하나님의 우린 이미 심판 끝났죠. 우리한테. 그런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5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6절.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울한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았죠. 이걸 보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요. 바울이 살인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신이구나. 그리고 바울은 열병이 있는 사람도 고치죠. 여기서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나도 손을 독사에게 들이밀어야겠다. 이런 적용은 절대 안 되죠. 나는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왜냐면 교회니까. 이러다가 죽은 사람 진짜 많아요.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요. 그 흑인 그분도 그렇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가라. 그러면 네가 권능을 받았으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독사에 걸려도 죽지 않고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을 거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원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너네가 그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울이 사실 로마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죠. 로마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폭풍도 못 막았죠. 그리고 다른 신의 심판도 못 막았죠. 뱀 독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결국에는 무라를 떠나서 레기온에 머물다가 로마에 도착해요. 그때 신도들이 나와서 맞이하죠. 근데 여기서 신도들이 어디 있었냐? 그냥 우리가 되게 충분하게 그 클로드를 사도행전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일단은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이 계속 확장됐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불과 3년 전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았고 이것으로 보아서 뭘 알 수 있냐면 로마엔 이미 조직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립된 개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를 마중 나왔어요. 로마가 아니라 바울을.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기쁨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식구예요. 대만에도 그렇고 키르기스탄에도 그렇고 우리 어느 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가 식구인 거죠. 성경적인 교회관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내가 도움을 청하면 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교회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아닌데 저 사람이 도와줄까? 이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밟고 일어서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웨이처치들도 그렇고 웨이처치가 아닌 교회들도 그래요. 뭐 한국교회, 미국교회, 뭐 대만교회, 중국교회 뭐 사실 갈등이 뭐 나라 상황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우린 적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관점이에요. 바울이 아까 처음에 시도네에 도착했을 때도 친구들한테 가라고 풀어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형성된 관계들 때문에 바울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어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거죠. 바울이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바울의 참고 자료가 뭐였을까? 가르칠 때. 구약이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뭘 가르쳐요? 교회 확장이나 교회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 받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면 돼요. 너무 단순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고 우리는 순종했어요.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죠. 그리고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이에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재작년 9월 9일부터 시작한 대장정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끝이에요. 물론 바울이 죽지 않아서 감사하죠. 사도행전 안에서. 근데 이게 만족이 되세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 만족이 안 돼요. 바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직도 죄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폭풍을 뚫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럼 로마가 복음화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5년 정도 후에 네로가 로마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본인은 현악기를 켜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죠. 그걸 보면서, 그 불을 보면서. 현악 중주로서 도시를 태운 거예요. 아티스트죠, 아주. 그러면서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로 돌려요.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와 바울도 죽어요. 로마가 복음화 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어요. 순종했어요. 모든 폭풍을 뚫고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우리 삶이.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뭐냐면은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힐하우스를 위해서 힘써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써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요. 웨이빌리지도 있고 힘써요.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냥 증인되는 것 뿐이에요. 널판지를 가지고 가든 헤엄을 치든 배쪽을 가지고 가든 구원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나한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요. 누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구원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죄 없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신 거죠.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두 번째 하신 것은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와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거죠. 죄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라는 것을 입증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확증이 된 사건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교회 되게 하시고 새 백성 되게 하시고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죠.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절대 취소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믿음이 얼만큼 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볼품없어 보이는 우리 삶 속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위해서 많이 드리는데 나 아무것도 없잖아. 상관없어요. 널빤지건 백조각이건 헤엄을 치건 간에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무태 도착하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존재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을. 우리한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처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로마에서 끝났어요.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이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이 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순종했죠.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산 위에 숨겨지지 않는 동네로 사는 거예요. 힐하우스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현실에 더 충실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능력이죠.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불을 피웠어. 그럼 나뭇가지 가져와서 불 피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릴지언정.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일을 내가 교회로 더 성장하는 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시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